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홍수 같은 일, 폭풍 같은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 홍수를 만날 때도 있고, 또는 건강의 홍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로 인해서 홍수를 만날 때도 있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는 폭풍 같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광풍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이신 김창옥 교수님이 어느 기업체에 가셔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마친 후에 갑자기 기업 관계자가 오더니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500통 정도의 항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아니, 강의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강사비도 받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 사과문을 쓰면은 직원들에게 돌리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회사 사람이 좀 더 부드럽고 적절하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는데, 거의 맞는 말과 딱 맞는 말은 반딧불과 번개불의 차이만큼 큰 것이다.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다운되고 강의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었을 때, 이렇게 감정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친구 2명이 그분의 감정을 만져주었습니다. 자기를 나무라지도 않고 또 훈계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었어요. 아니, 회사 사람들 왜 그래?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니야? 웃자고 한 이야기를 갖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떡해? 사람의 어중을 살펴야지. 사람의 어중을 그렇게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김창옥 교수의 그 괴로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었어요. 공감을 해준 거죠. 그렇게 공감해주고 마음을 닦아주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재미있게 하려고 강의를 이끌어 가지 말자. 깎아내리는 농담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수스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자기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대방에 대한 원망, 그 사람들 또라이들 아니야? 내가 또라이들 만나서 당했네,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니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그것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고 감정을 주스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생각난 게, 자기 딸이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딸이 똥을 눌 때는 꼭 아빠들은 화장실에 들어와서 똥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안 닦아주니 모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닦아주는 건 싫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똥을 안 누고 집에서 눈다는 거예요. 아이지만 자기 똥을 냄새 난다고 하지 않고 닦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빠는 자기 똥에서 냄새 난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닦아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건 이 감정의 찌꺼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감정의 어떤 배설물 같은 그런 무거운 것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나무라지도 않고 훈계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감해주고 닦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우리까지 거기다가 짐을 하나 덧붙여 되겠습니까? 항상 그 감정이란 건 상대방의 비난성의 말, 그런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죠. 이 김창옥 교수는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폭풍을 맞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잘 공감해 줬던 두 친구가 있어서 잘 극복했어요. 물론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만 공개 강연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 29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이 시편 29편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이 천둥번개가 치고, 실제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치고 있을 때, 그때 광야 들판에서 느낌을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우기가 되면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때때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가 많이 내서 홍수가 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윗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떨 때냐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광야 들판을 도망다니고 또 가끔씩은 숲속에 가서 도망다니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 내리고, 그럴 때 그는 비를 맞으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폭풍이 치고 자기 인생에도 폭풍이 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밀어닥칠 때 상황에 집중하면 두렵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뭔가에 집중해 있으면 뭘 봐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골프에 재미가 든 사람은 뭘 봐도 자꾸 골프와 연관해서 뭘 생각을 합니다. 그 골똘히 그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현재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이때 그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여기 시편 2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 천둥 소리를 말해요. 우리의 소리, 이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 7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이 다윗은 자연의 이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비가 많이 내려온 물이 흥건한데 그런 상태에서 천둥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 이렇게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내리니까 나무가 번개에 맞아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이라는 것은 번개불을 말합니다.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내리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러분도 천둥 소리를 들어봤겠지만 정말 천둥 소리는 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온 천지가 진동하고 온 존재를 압도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죠. 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이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느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어요. 온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온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에 온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존재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는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어요. 쫓기다는 내 인생도 처절한데 비까지 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천둥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들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비를 온몸에 맞으면서 그는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오랫동안 예루살렘 밖에 거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그는 그 궤와 함께 하나님이 성에 들어오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더 가까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는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외로운 들녘에서 목동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자들아 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린다는 이 반복 표현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는 이처럼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마음에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이 욕심을 따르게 되고 욕심적 인간, 욕심 충족적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이 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에게는 폭풍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일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일 잘 되는 게 저주입니다. 부유함이 주는 편안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 부는 저주입니다. 귀찮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귀찮음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폭풍 홍수의 때에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인숙 사모님은 신앙을 지키려고 일본 경찰에게 쫓기면서 늘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바울도 감옥에 가셨을 때 그는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폭풍의 때에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이런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폭풍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홍수 위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다윗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홍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좌정했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인데,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는 곳이죠. 온 천지를 울리는 이 천둥 소리처럼 온 천지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인생에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다.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나쁜 길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건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에 점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헬름 텔이라는 아주 활을 잘 쏘는 신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총독이 빌헬름 텔의 그 기를 죽이려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어요. 6세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리고 백보 밖에서 화살로 그 사과를 맞추라는 겁니다. 빌헬름 텔이 벌벌 떨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화살이 잘못 가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뻔하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과를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화살을 쏘았고 정확하게 사과를 꿰뚫었습니다. 이 아들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이 아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다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자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말하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안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갈 때 관계도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바다 항해 중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통치하시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광풍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위에서도 좌정하고 계시는, 홍수 위에서도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합력 모든 것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이끌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폭풍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아서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더 강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영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힘은 모든 힘의 뿌리가 됩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도 영역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에는 육체적 힘이 있어요. 육력. 그런데 육체적 힘보다 강한 것이 지력입니다. 이 펜의 힘, 글의 힘을 육력이 못 당합니다. 그런데 지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 하고 괴로워하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매달리시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무릎이 약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역이 약하면 알아도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하고 있어요. 육성이 끌려서. 왜냐하면 영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약하면 알아도 못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입은 자꾸 험담이 나오고 미움이 마음에서 뿜어져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타인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영역이 약해서 육성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육성에 지배당하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을 악마화시켜버립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육성이 지배하게 되면 관계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폭풍이 오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힘을 받아 더 영역이 강해질 수 있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영역은 생깁니다. 영역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울수록 우리 영역은 강해지는 거죠. 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더 가까이 예배드리고 더 가까이 와서 기도드리고 더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희생하는 만큼 영역은 생깁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만큼 영역은 강해집니다. 영적 권위는 희생하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재미있을 때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한 만큼 영역이 주어지고 희생한 만큼 영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희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그에게 영권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뭔가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영적 권위가 주어지고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없어도 되는 것, 그걸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귀하고 자기에게 아끼는 것, 자기가 아끼고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기에게 아주 귀하고 아끼는 것, 그걸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 영적 권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위와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에너지, 쓰고 남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내가 쓰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물질, 그걸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한 만큼 영역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다 바쳐서 오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력을 주시고 그 영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KT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상류층 부모님을 만나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아주 아름답고 킹커였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3주 동안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버려진 고아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지 않고 1년 동안 우간다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고아들을 자기 자녀로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계속 하다가 16명까지 자기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약 4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사치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심장이 자기 심장에 느껴질 때 그 사랑, 그 따뜻함,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모여 찬양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에 압도당함, 이런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 브렌다가 고열이 나서 병원으로 업고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고 온 그 아이를 바닥에 누이고 그 아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브렌다를 고칠 수 없나요? 그녀는 엎드려 울다가 고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브렌다가 건강해져서 퇴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안고 축복하며 아이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희생적인 삶,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기도, 거기에 하늘의 힘이 임한 것입니다. 영역은 희생한 것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자기를 보면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홍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께 희생하십시오. 희생하여 드릴 때 여러분은 더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갖고 영적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강한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을 극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에 있으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